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고린도 후서 6장 말씀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금사빠라고 하는 말 잘 알고 계십니까?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부른다고 하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래도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 우리가 사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활짝 열렸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의 마음은 활짝 열렸지만 내 마음이 결코 열리지 않기에 늘 아쉬운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말과 행동에 반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사랑이 담긴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러한 말과 행동에 반응하여 열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사빠와 같이 쉽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팔랑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얇다라고 이야기하죠. 귀가 팔랑거릴 정도라는 어떤 표현인데요. 타인의 말과 행동에 굉장히 가볍게 혹은 쉽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팔랑귀를 가졌다 혹은 귀가 얇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혹시 이 팔랑귀의 반대말도 아십니까? 저도 이 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팔랑귀의 반대말이 말뚝귀래요. 말뚝귀. 귀에 말뚝을 박았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귀에 말뚝이 박혀 있으니 무슨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팔랑귀와 반대로 말뚝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뚝귀는 귀에 말뚝이 박혔으니 도무지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이처럼 말뚝귀를 갖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강팍하다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성경을 이제 다시 번역하면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으로 다 바꿨습니다. 완악하다. 근데 저는 사실은 완악하다는 말도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악자가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좀 쓴다면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탑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입니다.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모세를 보냈는데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에 이제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굳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굳은 마음.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 48장 26절과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4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굳은 마음의 반대말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등장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새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원함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새 마음을 주시는 행위를 설명할 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강팍한 마음 혹은 완악한 마음 혹은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또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향하여 단단한 마음 그 상태 그대로, 혹은 말뚝이 박혀 있는 것과 같은 기를 가진 상태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지 않으려 하는, 어떤 것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이처럼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쉽게 표현하는 방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다쳤어라는 표현을 오히려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단단해졌어 라는 표현 잘 사용하십니까? 오히려 마음이 다쳤어, 마음이 없네, 내 마음이 다쳐서 전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형한함과 시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표현 방식에 따르면 마음이 닫혀진 것은요, 마음이 좁아진 것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진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을 향하여 마음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니까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씨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좁아진 그들의 마음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6장 14절부터 7장 1절 그 앞뒤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좀 펼치시고 그 앞뒤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3절 찾으셨습니까? 6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7장 2절로 넘어가도 될까요? 7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자, 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씨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좁아진 마음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7장 2절로 바로 넘어가시죠. 너의 마음을 넓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지금 삼고 있는 14절로부터 7장 1절까지가 없어도 바울이 그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넓히고 어떻게 하라?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것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무언가 그 중간에 삽입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삽입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울의 특별한 의도가 여기 담겨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넓혀 영접하는 그 중간에 마음을 넓혀 영접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어떤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텐데 누군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사귈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사귀시나요? 이따가 목장 모임을 할 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귐을 이어 가실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이익일 수도 있죠. 결혼이 목적일 수도 있고요. 사업적인 파트너를 구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사귀기도 할 겁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7장 2절부터 바울은 어떠한 근거로 자신들과의 무슨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귐의 기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야.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너희와 사귐을 가져야 한다. 혹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풀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을 7장 2절 앞서 삽입해 놓았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과의 사귐을 그만두고 우리와의 사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사귐이 그릇된 것이고 더 바른 사귐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이것을 평가할 만한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6장 1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을 텐데 그 앞부분 6장 14절 상반절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라고 하는 근거, 기준을 좀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짊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 소 등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게 되는 나무 막대 같은 건데 소 두 마리를 함께 묶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소는 같은 곳을 향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멍에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는 게 맞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짊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에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16절로 넘어갈까요? 16절에 보게 되면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이 된 것이죠.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이것을 16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다시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요 1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셨다. 영접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셨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떤 속성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그 아버지의 속성을, 또 그 백성이 그 왕의 속성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속성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어찌하여라고 하는 시리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14절로부터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어찌 시리즈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와 속성을 공유한다고요? 하나님과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결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시리즈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될 수 없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의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과 멍에를 같이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맺을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않음에 관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가는 길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는 것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시 얘기하면 멍에를 매지 않는 것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설명을 합니다. 이 따로 나와 있음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분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 혹은 무엇인가를 탐하는 자들, 혹은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우상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사귀고 있는 그 사람과 도무지, 다시 얘기하면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여전히 관계를 맺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바울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짊어지는 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납니다. 어떤 오해가 일어납니까? 자꾸 세상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세상의 바깥은 어디일까요? 마치 우리가 따져보면 이런 교회 공간 같은 곳 있잖아요. 이런 곳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세상의 바깥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과 같이 흐름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여러 파가 존재했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파가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에세네파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거주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 가운데 유명한 한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주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세로 넘어와서도 이러한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따로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세상과 같이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들과 따로 나와 있는 것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이처럼 세상과는 다른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오류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에 이어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씁니다. 어떤 자 가운데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않아야 합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위를 따라가지 말 것에 관한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기에 완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분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라는 바울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인 7장 1절은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에 있어서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오해예요. 세상 밖의 공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면 교회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 좀 거룩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구별됨의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일부분만을 거룩하게 만들었을 뿐인데, 거룩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구별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일부분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이 일부분만을 드린 것 가지고 우리의 전부가 거룩해졌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나의 마음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일부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졌으므로 거룩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부만이 거룩해진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의 물질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그 일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졌기 때문에 그 일부만이 거룩해진 것이지 나의 전체가 거룩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의 전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됨의 두 번째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 조금 더 구별됨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포션이 조금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조금 더 나의 시간을 더 많이 구별하여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나의 물질을 더 많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요청이 오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요, 내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떼어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구별하여 드린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어떻게 보면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고작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래요. 2시간만을 나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는데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드리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딱 1시간이면 좋게, 나의 시간 개념 속에서 일주일 가운데 딱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나는 충분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배 시간이 2시간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긴데요?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내 일상 가운데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은요, 사실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면 참된 쉼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인데,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괴로운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신대원 3학년 때였는데요, 의욕은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걸쳐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선교사한테 2군데와 같이 뭔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또 교수님의 무슨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또 막 졸업이니까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막 하고 있다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고등부 전도사였으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밤을 샜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토요일 날 그냥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밤새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교회 가기 한 2시간 전에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는 요 정도의 형식으로 매 주말을 보냈는데, 한 번은요 잠깐 쪽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눈 뜨자마자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가기 싫다였어요. 그게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 오늘 교회 가기 너무 싫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자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눈 뜨자마자 든 그 생각은 뭐였냐면 교회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전도사가 교회 가기 싫대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목사가 되었으니까 좀 나을까요? 가끔 가다가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저만 느끼는 감정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혹은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사역을 행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지금부터 이 개념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란, 우리에게 교회란 어떤 노동을 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쉼의 공간이 되어야 하냐면, 이곳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참된 쉼을 못 누리고 오히려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쉼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쉼을 누리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오히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주일만이 구별된 삶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삶이 치열하겠습니까? 그 치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힘든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리죠. 이 엘리야가 하루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힘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그에게는 격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기를 간구하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에서 도저히 나는 못 살겠어요. 그때 우리가 나와서 쉴 수 있는 로뎀나무 같은 공간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치열하게 그 싸움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다른 동료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7장 1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찾고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좀 진심을 담아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사랑하는 예수 향남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맺은 약속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맺은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맺은 약속이 아니라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맺으신 약속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빠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7장 2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부분적으로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을요, 부분적으로 이루는 것에 익숙합니다. 일주일에 186시간이 있다고 하네요.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고작 2시간,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구별해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전체의 삶이 온전히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 참 좋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 참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 나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일주일에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께 향해서 내가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이루어냈다고 주장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분이 아니라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케이크의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케이크의 전체 덩어리를 요구하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속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살아가는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한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독하게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 더 이상은 하나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외칠 때에 떠오르는 곳이 이곳이길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이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모여있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이고 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늘 다투지만, 세상과는 맨날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내가 싸우지 않아야 되는 공간이 어디여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치열했던 전쟁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힘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요, 예배의 컨셉을 조금씩 바꿔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나아가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치렀던 전사들이 모이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와서 서로 돌보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삶의 터전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금 파송되어지는 파송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멍에를 지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멍에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멍에를 지지 않고 세상의 무릎을 꿇지 않는 청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가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가 나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요,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럴 법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그게 저의 한계였는지도 모르고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한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마케팅하고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멋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힘써왔습니다. 우리끼리의 무엇인가를 굉장히 애써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가 나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일부만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전삼을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하여 드린 자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 삶을 드리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지쳐 있고 세상 가운데서 그 싸움을 싸우다가 이 멍에조차 내려놓고 싶을 때에, 세상과 함께 짊어진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짊어주신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쓰러지고 싶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라 이곳에 달려오게 되면 다시금 무릎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공간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결단해 나가겠습니다.